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박한솔 학생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붙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눈물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바울은 디모데가 흘린 눈물을 기억하면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 디모데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디모데에게 복음 사역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사역을 해야 되는지 이 본론의 부분에서 쭉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첫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6절인데요.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이제 그 6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너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너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금 불일듯 일어나기를 원한다. 다시 불타오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 자신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은사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서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우리가 함께 본 내용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는 디모데에 대한 안수가 장로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장로회로부터 안수를 받았던 일을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본절에서는 이 안수가 그 마치 바울이 개인적으로 행한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아들임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요, 이 믿음의 이 복음의 사역자로 계승자로서의 그 디모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직접 개인적으로 그에게 안수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수를 줬는데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카리스마 투 데우라는 표현이에요. 아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카리스마 알죠? 데우는 하나님이에요. 말 그대로 카리스마 투 데우, 하나님의 은사라는 표현인데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표현이 바로 은사입니다. 우리가 이 카리스마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야, 카리스마 있다. 그러면 원래대로 이야기하면 은사적인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은사가 어떤 형태로 많이 표현되냐면 어떤 외적인 어떤 그 마치 때로는 이렇게 거룩해 보이고 거룩한 목소리를 내고 뭔가 그 영적인 능력, 파워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카리스마틱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 카리스마라는 표현은 뭐 여러 단어에서 유래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는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 은혜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기쁨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뭐냐면 카라라는 표현이에요. 카라. 그리고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헬라어 표현이 카이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들과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은혜와 기쁨과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다 이렇게 연관이 있는 표현으로 이 카리스마, 은사라는 표현이
파생된 거죠. 그래서 이 은사, 카리스마라는 표현은 자애로운 호의의 표시로 주는 선물, 특히 성령의 임재나 능력 주시는 것이 특징인 은사나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를, 영적인 그 어떤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을 이제 은사, 카리스마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이며 감사이고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은사가 은혜인 이유는 마치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는 어찌 보면 은혜와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특징이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주시는 것과 같이 은사도 마찬가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서 그것이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은사가 아닌 거죠. 받을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알 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는 감사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은사를 생각할 때 은사가 다시 불일듯 일어나길 바란다라는 이 표현을 딱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걸 떠올리냐면 은사의 어떤 가시적인 능력, 특별한 어떤 것을 생각하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어떤 거룩함이 이렇게 흘러 넘치고요,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영을 분별하거나 예언하거나 방언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은사적인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나 초대 교회에서도 이 은사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은사가 외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디모데가 바울의 안수함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외적이거나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은혜임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은사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카리스마틱하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일부인 거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 그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성품,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제 이후 7절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표현 보면서 마치 이제 그 캠프파이어 하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을 조금 생각해 보면 불일듯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죠? 지금 소멸되어 가고 있거나 꺼져 있거나 아니면 불꽃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은사는 얼마든지 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외적인 어려움들과 두려움들로 인해서 완전히 소멸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사용된 아나조 퓨레인이라는 표현은 계속 새롭게 불타오르도록 하다, 계속해서 극렬하게 타오르도록 하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게 이제 아나조 퓨레오라는 그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나라는 표현이 뭐냐면 다시 어게인이라는 표현이 바로 아나이고요. 그리고 살다, 살아나다라는 의미의 자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불꽃을 의미하는 피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 뭐가? 불꽃이 살아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냥 정말 본문 말 그대로 아나조 퓨레인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에 이제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NIV나 ESV는 to fan into flame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fan은 뭐냐면 부채거든요. 부채질하다. flame은 불꽃이잖아요. 불꽃에 부채질하는 것. 이것이 그 영어로 이렇게 번역됐고요. NASB라는 성경에서는 to kindle a fresh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킨들이 이제 촛불, 불꽃, 동사로는 불을 붙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새롭게 불을 붙이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뭔가 이렇게 불을 붙이는 거 보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캠프파이어가 생각이 납니다. 캠프파이어 준비해 보셨죠? 장작들을 모아놓고 이제 불을 붙이죠. 근데 불이 잘 안 붙어요. 이제 아주 이제 나무가 바짝 잘 마르고 잘 준비되면 되는데 이게 불이 잘 안 붙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붓기도 하고 불쏘시개를 많이 갖다 넣어서 종이나 뭐 마른 풀잎을 넣고 그리고 부채질하죠. 부채질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하고 이제 바람을 불어 넣어요. 이게 불을 다시 붙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사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to fan into flame, 불꽃에다가 아직 불꽃이 있는데 그것이 좀 연약해 사그러 들어갈 때 거기에 맞게 부채질을 하는 그런 표현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당시 연소했던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아마 교회 내에서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이나 아니면 외적으로 가중되는 로마 제국의 핍박 등으로 인해서 크게 위축되고 의기소침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 그래서 마치 보기에 이제 불꽃이 이렇게 사그러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불꽃이 다시금 이렇게 불타오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하는 게 뭡니까? 지금 부채를 들고 부채질하는데 영적인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영적인 부채질을 한번 해주세요. 이 사람 안에 그 영적인 그 불꽃이 이렇게 불타오르도록 활활 타오르도록 처음 안수할 때 하나님 앞에 처음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다 은혜를 받은 경험들이 나름 다양하게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처음 받았던 그 은혜, 그 사랑 그것들은 아는데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 안에 그 영적인 그 불꽃이 사그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처음에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그러질 것에 내 마음을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감격해서 지금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의 삶에 두려움과 의기소침함,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그 불꽃이 사그러들어져 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향해 바울은 아마 그것들을 눈치채고 그를 향해 너 안에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그 안수를 통해 받은 은사가 그 하나님의 영적인 불꽃이 다시금 활활 불타오르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부채질이 혹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거 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불꽃이 어느새 사그러들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분명히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혹시 사그러들어져 가는 그 불꽃과 같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영적인 부채질로 디모데를 생각하며 그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본문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인데요.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거슬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은 그들 자신들이 맡은 임무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은사를 주시지 않은 채로 그 임무를 맡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신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를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마땅히 구해야 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7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7절 말씀을 7절의 이 바울의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원래 원어 표현에서 7절에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왜냐하면 영어로 하면 for가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6절과 이제 연결되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앞서 디모데의 안수식을 생각나게 하므로 그가 받은 은사가 다시금 부릴 듯 하게 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7절을 설명하는 그 표현은 뭐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면 not A but B의 구문이에요. A가 아니라 B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먼저 부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문은 뭐라고 표현했냐? 두려워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이제 마음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원래는 이제 영이라는 표현이에요. 푸뉴마라는 표현이거든요.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본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은 조금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원래 이 두려워하는이라는 이 데일리아스라는 표현은 원래 의미는 의기소침함, 비겁함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다는 것도 뭐 가능하지만 지금 디모데가 어떤 상태였냐면 의기소침하고 그 이렇게 비겁함.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꽃이 사그러져 들어가니까 뭔가 이게 자신감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는 의기소침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의기소침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힘있게 사역을 하다가도 주위의 반대나 계속되는 실패를 직면할 때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의기소침해 있는 디모데에게 내가 안수를 받을 때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무엇인지를 기억함으로 지금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다시금 힘을 내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월화수에는 그 교회에서 간사 세미나가 있었고요. 목요일 날은 총회 축구 대표로 축구 시합 연습 시합을 저 멀리 가서 열심히 했고요. 금요일 날은 선교한국 대회를 준비하면서 기자회견이 CTS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저녁에 저희 이제 저희 간사들 간사 세미나를 저녁에 하면서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저는 주로 뭐 어떤 위치에 있냐면 주로 이제 행사 진행하면 안에서 이렇게 뭐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만지거나 전체 이제 진행하는 걸 이제 돕는 그런 위치에서 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날도 뭐 오전부터 이제 여러 강의들도 있었고 프로그램도 있었고 저녁 때 이제 기도회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 인도자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저는 이제 뒤에 그 방송실에 들어가 앉아서 그곳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함께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애써서 그 사회 인도하시는 그 간사님이 뭐 이렇게 안에 있는 분들 다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시스템을 맞춰놓고 밖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간사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는데 함께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아마 저와 사역하면서 저를 이제 보신 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끔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안 흘리게 생겼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막. 근데 가끔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이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가운데 저와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그냥 정말 오래간만에 꺼이꺼이 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저는 이제 간사님 중에 제일 이제 고참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좀 더 참여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한참 그냥 기도하면서 한참을 이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마음 속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저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저를 향해 의기소침해 있는 저를 향해 의기소침하지 말고 다시금 좀 힘을 내라, 일어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저를 보시면 제가 이제 되게 막 저는 그 디스크 검사하면 D 타입이거든요. 디스크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진취적이고 이제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뭐 우회 통과 뭐 이렇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폭파우 통과의 유형이 이제 D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뭐 적극적이고 뭔가 이제 주어진 일을 이렇게 열심히 추진하는 그런 방식의 사역자인데 최근 이제 뭐 몇 년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저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일련의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신뢰가 깨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게 조금 위축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건,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기소침함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떤 이유들로 여러분 의기소침하거나 아니면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 혹시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불꽃이 사그러들어져 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기소침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비겁한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 이 마음은 다름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었다라고 말해요. 능력이라는 이 표현은 디나메오스,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어원을 가집니다. 이 능력이라는 표현은 로마서 1장 16절에도 사용되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으로 번역된 아가페스, 아가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표현된 대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랑의 특징 중에 바로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물러간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어쫓는 힘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영을 허락하셨는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절제하는 마음으로 번역된 이 소프니로니스무라는 이 표현은 원래 이제 보존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소조라는 표현과
생각이라는 의미의 명사 프렌의 합성어인데요. 지혜롭게 만들기, 누군가를 현명하게 만드는 원인, 자제, 절제, 수양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은 근신,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인데요. 근데 이것은 누군가를 현명하게 지혜롭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 한 번 사용된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절제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다른 데도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절제는 앵크라테이아라는 표현으로 조금 달라요. 갈라디아에서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에서 등장하는 그런 절제는 개인의 욕구를 조절하는 단호한 성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절제가 그런 거거든요. 뭔가를 절제하는 것, 뭔가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는 것.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절제하는 마음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누군가를 현명하게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은사는 안전합니까? 우리들은 의기소침해 있지 않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잘 간직하고 유지하고 발휘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 은사가 바울의 그 기도처럼 다시금 불일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의기소침해 있지 않고 다시금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발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나가도 되는데 혹시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소리를 내도 여러분 괜찮으시죠? 절제하시죠? 네. 8절 말씀인데요.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 8절은 6, 7절의 결과로 디모데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붙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살아났을 때 이제 바울은 디모데가 너가 이제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바울은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권고해요. 본문에 이제 주를 증언함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주를 증언함이라는 표현도 이것이 이제 그 투 큐리우라는 표현인데 이것을 이제 주격으로 이렇게 해석할지 아니면 목적격으로 해석할지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주격으로 해석할 경우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증언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우리 주님의 증언, 우리 주님에 대한 증언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번역은 이것을 목적격으로 번역해서 about our Lord, 우리 주님에 대한 증언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바로 이 주를 증언함,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증언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증언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주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 이것들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증언, 증거라고 표현된 마르티리온이라는 표현은 목격자, 증인, 순교자를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 주님에 대한 증언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냐면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고난과 역경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혹시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신 표정인데, 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내가 주님을 주로 모시고 있다라는 것이 자랑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것을 부끄러워해서 그것들을 숨기고자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주를 향한 그 증언을 그리고 나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라는 표현은 빌립보서 1장 12, 13절, 빌레몬서 1장 1절 9절, 에베소서 3장 1절, 4장 1절 등에서 언급됐어요. 그러니까 갇힌 자 된 나 바울, 내가 이미 갇혔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거든요. 그 갇힌 가운데 내가 너희를 향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고백하는데, 그런데 앞서 언급된 이 제가 이야기한 그 9절에 갇힌 자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대부분 바울의 로마 투옥, 1차 투옥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갇힘은 바울의 2차 투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2차 투옥 이후에 바울이 순교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차 투옥에 비해 2차 투옥이 훨씬 더 힘겹고 어려운 환경,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2차 투옥의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애썼어요.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이렇게 갇혀 있어서 누군가는 도리어 자기를 찾아오는 이들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그것들이 두려워서,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자기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아니면 그 상황을 부끄러워하면서 찾지 않는 이들이 있음을 알기에 도리어 디모데를 향해 너는 나의 갇힌 바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를 증언하는 것, 주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의기소침함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은 어떤 죄로 인해서 투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것이기에 지금 자신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고, 너도 이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혹시나 디모데가 그러면 바울을 부끄러워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서 7절에서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고, 디모데가 소심한 성격, 의기소침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충분히 그런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예수 믿는 것이 지금 이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 주를 그런 형태로 증언하는 그 순교의 형태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 주변에 펼쳐지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혹시 언제 엄습해 올지 모르는 수치의 감정을 사전에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마음에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듭 이런 충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매임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자체에 대해,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당하는 어떤 고난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이를 기뻐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1차적으로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명하고 나아가 더욱 적극적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는 이 표현은 쉰카코파데손이라는 표현인데요, 고난받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카코파데오예요. 그리고 함께라는 의미의 접두사가 쉰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쉰카코파데오는 바로 그 함께 고난을 받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카코파데오라는 표현도 카코스, 나쁜, 악한이라는 표현과 파데오, 파스코, 경험하다, 고생하다라는 의미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함께 불행을 겪다, 고난을 받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일에 디모데가 동참해야 함을 분명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좋은 경험은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 모함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분명하지만, 이러한 고난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이들에게
그러한 또한 고난을 주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그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나아가서 믿는 우리들을 향해 부끄러워하지 말 것과 나아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혹시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까? 저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세요.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고난의 부름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주님에 대한 이 증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요청되고 구별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구별되는 모습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데 있죠. 그러면 고난은 우리에게 없어요. 구별되지 않으니까. 믿음은 가졌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써 있지만 교회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 주를 증언함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로 고난은 그런 복음을 향한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냥 도리어 내가 어리석고 내가 처신을 잘못해서 받는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어리석고 내가 잘못 행동해서 받는 고난을 이게 하나님 주를 위해 그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것들은 구분돼요. 주를 향해 믿음을 가지고 그 주를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과는 다르기에 그 차별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 속에서 고난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그 고난의 싸움,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신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능력을, 사랑을,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 여러분의 은사는 안전합니까? 우리의 은사는 여전히 불꽃을 유지하면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이 영적인 불꽃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열기를 전해주고 그 뜨거움을 전해주고 빛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혹시 그 은사가 사그러들어져 가고 있다면 다시금 불을 붙이기 위해 영적인 부채질을 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눈을 들어서 주변에 살아가는 지체들이 그 영적인 불꽃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보인다면 그를 위해 함께 그 부채질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 의기소침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불붙을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하고 위태로운 폭풍 한가운데에서도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영적인 의기소침함 가운데 빠져 있다면, 영적인 우리의 불꽃이 사그러들어져 가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시금 그
내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금 불일듯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를 향한 사랑이,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이 헌신이 더욱더 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그 사랑과 능력과 그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적인 이 불꽃이 사그러들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셔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영적인 불꽃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부채질을 함으로 우리의 이 불꽃이 다시금 타올라서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두려워하는 마음, 의기소침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삶을 기뻐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에 대한 이 증언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